담았던 수모와 수치를 다 제거해버려 주시고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기쁘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또 사람들도 들어볼 수 없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너는 내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거야. 누구의 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남은 자들에게. 타락하고 방탕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은 시련과 고난을 다 당하게 되지만은 복음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 언약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예배 성공하고 기도 성공한 그 사람에게 내가 때가 되니까요 반드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 가면서 복을 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했을 때에 넌 베드로라 복을 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나 산적했던 아득한 때였단 말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눈여겨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칭찬 명성을 얻게 하겠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참고 이겨냈기 때문에 그걸 보신 거예요. 그 중심을 보니까 너는 복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1장 7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1장 7절 한번 거슬러서 올라가겠습니다. 스바냐 1장 7절에요. 또 떠주면 좋겠어요. 방송실에서도 1장 7절을 한번 떠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 썼습니까?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의 청한 자들을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의 날을 정했다. 이 날은 무슨 날인가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깍듯하게 보호해주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모아줄 것이고 그것은 너희는 예배를 드려라.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히 주시는 축복이 다르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앞에 구별된 사람이고 모든 종교인들 중에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 분명히 맞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14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운도다. 15절까지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폐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 날이라. 이런 중에서 하늘에서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때에 여호와의 날을 여호와의 큰 날을 정해놨다. 누구를 위한 선물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는 성도들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 3장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슬피 울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내가 너를 잠잠히 보호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참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특히 스바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 기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시간 타임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스바냐서를 기록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력을 자세히 보겠는데 어떤 내력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잖아요. 유다지파 빼놓고 11지파, 그중에 단지파 중심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남유다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이 당시 때에 므낫세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므낫세 왕.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독하고 악난했던지 사람들을 한마디 말하면 죽이는 것은요, 짐승 죽이는 식으로 죽여버려요. 특히 이스라엘 선지자를 톱으로 켜가지고 죽였다니까, 하나님의 종들까지. 이처럼 참담하게 이스라엘 나라에 암흑기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왜 히스기야가 그렇게 이 아들이 영향을 별로 주지 못했냐면, 히스기야 왕이 한때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타락해 버려 말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잘 될 줄 알고요, 자기 스스로가 모든 걸 전부 다 이처럼 이끌어가는 그런 중요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거든, 인간이거든요. 하나님 배반으로 배신을 하고, 한때는 그렇게 죽으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돌변하면 타락해 버립니다. 타락하니까 이 타락한 동시에 그 아들 므낫세가 그거를 보게 된 거예요. 스스로가 이어가 자기 자식들 미래를 못 보고, 자기 자식들이 미래가 망할 것을 뻔히 알 건데 그걸 모르니까 이처럼 불신하고 선택 딱 해가지고는 엄청나게 희석에 타락하니까 그의 아들 므낫세 그걸 딱 보고는요, 아, 아버지도 타락하는구나, 아버지도 술을 마시고 아버지도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있구나. 아들이 딱 접수를 딱 해가지고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아버지 못지않게 더 악한 노릇을 해가지고 숱한 사람들 많이 죽인 사람이 바로 악나는 사람이 므낫세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꺾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사랑의 지극히만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암흑기에 스바냐 선지자를 딱 불러가지고 이 일을 시켰다는 말씀이죠. 이때 네가 일을 해야 되겠다.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너다. 그리고 스바냐에게 직분을 주어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선지자를 세워주었지 않습니까? 직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 이런 직분이 없었단다 한다면 이스라엘은 그대로 멸망을 받습니다. 그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의 적나라하게 잘못된 것도 지적해가지고 회개케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스바냐 선지자였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가 있는 나라는 희망과 소망이 있겠잖아요. 근데 남쪽 유다에서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남쪽 유다도 아수르 나라에 진격을 통해서 멸망을 당해버리고 앞발 뒷발 다 손을 들어가지고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로 다 끌려가고 포로 다 끌려가고 아주 참담하게 이룰 수 없는 그런 암흑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까지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바벨론 나라의 신보다 못한 존재가 하나님 아니냐? 아수르 나라의 신보다 더 못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아니냐? 바알 신과 아세라 신상보다 못한 분이 저 하나님이 아니냐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딱 조롱하더니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을 합니다. 저런 놈들이 전부 다 하나님 믿는다고? 믿을 만한 존재를 어떻게 믿냐 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악가심을 가지고 이제 주변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는 전쟁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다 망해서 완전히 그릇까지 전부 뺏길 그런 상황이란 말이거든요. 이처럼 참담하게 짝이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므낫세 왕의 손자
요시아를 왕을 세웠어요. 왕을 세워서 왕의 머리에 기름을 딱 붓자마자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 나라 이렇게 두면 안 되지. 이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라가 아니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예수님이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런 땅인데, 그리스도 오실 이 땅에다가 이처럼 우상을 세워놓고 미신 여러 가지 잡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이 종교, 잘못된 종교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피폐가 되고 말았는데, 이걸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왕 되자마자 기름 부어 사는 게 세워놓으니까 달랐어요. 아버지보다 달랐어요. 할아버지보다 달랐습니다. 히스기 왕보다 달랐습니다. 일천 최고 퍼뜩거리고 요가 일할 수 있는 사례 바로 요시아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차츰차츰 빛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환한 미래가 보여지고 작은 소망이 보여지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동시에 살았던 이 요엘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 어려운 때에, 이 시대가 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자녀들은 미래를 보고, 너희 자녀들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절망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딱 어떤 어려움을 부딪히게 되게 되면 막가는 소리 하잖아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끝이 아니라 그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시작의 종소리라는 사실이죠. 이걸 종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면 모두 다 너도 나도 다 죽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 때문에 미래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죽는 것이 아니야, 망하는 것이 아니야. 내일 일은 난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역력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죽을 병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벽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 눈물을 보시고 생명을 15년 또 연장했잖아요. 자식도 없을 때에. 그런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세계를 통해서 자식을 주었는 그 자식이 바로 므낫세라는 말이거든요. 이 므낫세를 이 히스기 왕이 정말 정이 차려가지고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기도로 잘 가르치고 영적으로 잘 가르쳤다면 이런 경우 없게 될 것인데, 히스기야의 타락이 아버지 따라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이와 같이 모든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됨을 이미 연결했다는 사실이죠. 내가 부모로서 영적으로 내가 서지 못하게 되게 되면 영적으로 서지 못한 만큼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악영향이 그대로 간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천지의 므낫세가 이렇게 악독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구약성경 떠들어 보다 보면요, 최고의 악랄한 왕이라고 한다면 므낫세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는 얼마큼 유명한 사람이냐면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하니까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뽑아내가지고 예루살렘 산 등성에다 전부 다 세워놓고 칼로 다 죽여버렸어. 무차별하게 무도하게 재판도 벌이지 않고 이와 같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기미만 보이게 되면 이 므낫세가 사람 죽이는 그 일을 감당했다니까요. 얼마나 악한 그런 인생입니까? 결국 가서는 이렇게 므낫세가 이렇게 오래간 것도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불의가 너무 땅에 하늘에 닿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 그저 두지 아니하시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바벨론 아수르 나라 전쟁 일으켜가지고 이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아수르 왕에게 붙잡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택트와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냥 끌고 가 버린 거예요. 이처럼 끌려가가지고 어떻게나 고문을 당했던지 므낫세가 거기서 회개합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는 몰랐는데 진짜 자기가 불떡 떨어지니까, 어려움 딱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못 견뎌가지고 문화생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뜨거운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회개를 했던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도 이렇게 생명을 연장해 줬던 것처럼 문화세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아수르 나라의 해방을 받고 돌아오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시험, 환난, 고난을 받게 만들어 놓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이와 같이 일을 시작하시고 다시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 일을 지속적으로 일으켜 나가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스바냐는 이처럼 타락으로 암울한 현실에서 사명자가 됐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단 말이거든요. 안수를 받아가지고 직분을 받은 거란 말이거든요. 그냥 그런저런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형편을 네가 똑똑히 봤지 않냐? 이 정치사회 모든 네가 똑똑히 네가 알고 있지 않냐? 너마저도 이와 같이 그도 방치하고 방언하게 되게 되면 너 자신도 네 가정도 네 자녀들도 나라 모든 민족도 전부 다 결과로서는 희망 없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가 일어나라 말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7절 말씀 봐도 1장 7절 말씀 봐도 여호와의 날이라고 있거든.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중자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안습수가 되어지고 이런 절차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갱신해라 이 말. 새롭게 변화를 받아 새롭게 이 가정을 가문을 후대를 위해서 너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돌아보면서 그 영혼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귀하고 놀라운 사명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큰 날에 너희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이 한상을 보게 될 것이요, 너희 늙은이 꿈을 꾸게 될 거란 말이거든요. 희망이 있단 말이거든요. 우리 인생 희망 없이 살아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암담한 우리 존재들인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와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 스바냐를 통해서 요시아를 왕으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살려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큰 날에, 이 엄청난 하나님께 은혜 주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내가 너에게 칭찬과 명수를 해주겠다는 것이죠. 이 은혜 속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와 응답 받는 사람들에게는 안수를 받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명예장로가 되어지고 안수를 받고 이제 안수집사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으뜸이 될 수 있는 그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게 되면 업그레이드한 대신에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줄 때는 그냥 조건을 부르지 않습니다.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을 아래지 아니하고 세상에 만막 뛰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세워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집에서 이와 같이 빈둥빈 놀고 있었을 때에 젊었을 때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너는 오늘부터 너는 내 일을 해라. 선지자로 내가 너를 지명하고 불러가지고 안수를 주어서 사용할 것이니까. 이때 예레미야가 별의별 말을 다 했습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나이는 어립니다. 나는 경험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모로 인간답지 못하고 아직도 철부지입니다.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막 발 빼고 손 빼고 다 뺐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네가 저 이스라엘 땅에 저 슬픔을 전부 다 이제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믿음의 그런 사람, 신의 그런 사람,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안수식이 있을는지 취임식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 산업에 남아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남겨있는 사람이고 남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영적인 대변화 일으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정 가문을 영적인 그런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전 것이 다 지나가 버리고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고 이와 같이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이죠. 그 시간이 언제냐? 여호와의 큰 날에 하나님 날에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사람이 상상할 수 사람이 이와 같이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 말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다만 기도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시간표가 되고 때가 되게 되면 나의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신세 타령할 필요 없어요. 인간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면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면 저 돌들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만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돌들까지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조건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을 통해 일을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남는 자 아닙니까? 남아있는 사람 아닙니까?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런 산도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는 것은 진정한 명성을 얻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꼭 주의하시 바랍니다. 여호와의 큰 날 우리가 아무렇게나 응답받고 아무렇게나 우리가 이제 임직을 하고 아무렇게나 우리가 대책 없는 이런 것 아니라는 말씀이죠. 10여 년 동안 넘도록까지 이와 같이 기다렸다가 이 모양 저 모양 그야말로 남고 남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머리에 기름 부어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보배로운 사람으로 웃기는 사람으로 가장 축복된 사람 이와 같이 우리를 기름 부어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천대까지 축복하시려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천대까지 우리를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첫 번째 작업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머리 기름 부어서 일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또 우리 가정이 과거로 돌아가서 전통을 따라갈 때 있잖아요. 제도를 따라가고 세상 문화 속에서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팔을 빼가지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쓰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내 평생을 아니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까지 더 나아가 천대까지 더 약속하신 만대까지 우리 후손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장로가 기름부어 장로가 된다. 내가 권사가 된다. 안수자 된다. 이것은 보통 사람과 한 차원이 틀린 최고의 수준이 있는 영적인 수준을 갖추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말씀하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사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누구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 마귀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아버지로부터 선택받아서 택한 번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머리에 이제 안수를 받고 여호와 그날에 큰 응답 받는 이 응답이 쏟아진 그날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한다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우리 머리에 임하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우리 가문에 임할 수 있는 그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이죠. 이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저주와 장받던 모든 흔적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앞으로 닥쳐야 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전부 다 끝내버려 주시고 우리를 통하는 것에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내가 일으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 때를 기다리면서, 그럼 오히려 너희는 티가 시시때때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얼마큼 기뻐하라 했습니까? 14절 말씀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날에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노래할지어다. 노래가 터져 그 사람 살아요. 우리 산동교 성도 여러분들이 찬송이 터져 산단 말이거든요. 찬양이 터져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목을 아낄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는 어떤 사람 찬송보다 막에 떠나버려요. 찬송보다 가정에 가만히 있던 모든 조조 재앙이 전부 다 소리 없다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딸들아, 예루살렘 딸들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란 말이거든요. 즐겁게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불러라.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내가 예비해 놨다는 것 아닌가요? 입 다물고 있으면 누가 축복합니까? 아무리 참새가 자기 새끼를 낳아가지고 자식을 기르는데 입 풀지 않는 참새 그 새끼는 먹이를 안 줍니다. 입이 찢어질 정도로 벌려야 돼요. 옛날 제비 우리 집에서 이렇게 다 쉽지만 다 키웠지 않습니까? 키우고시에 제비가 날라와서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르던가요. 무슨 입이 있어가지고 그 소리 지르는지 모르겠어요. 입을 버리니까 엄마가 아버지가 전부 다 모이를 물어와가지고 입 버리는데 그놈부터 먹이더라고요. 이처럼 성경 말씀하고 입을 넓게 열어라.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세워주신 은혜와 응답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어떤 아버지가 돼야 되고, 내 자녀들이 어떤 엄마가 돼야 되고, 내가 어떤 할머니가 되고, 어떤 인물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모델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가 말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지난주를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게 되면 또 제자가 나오게 된 겁니다. 내가 제자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제자가 어디서 나옵니까?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제자는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고요. 제자는 힘이 모자랄 때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제자는 그의 가정과 그 가문을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는 사실이죠. 누가 우리 가정을 누가 책임져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습니까? 예수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계신 코스가 바로 뭡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이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우리 가정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가정 보세요. 듣다 보세요. 진짜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는가? 만약 경우 이루어진 자녀들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근심덩어리인가? 이게 바로 뭡니까? 내가 전달해줘야 될 상 중에 하나지. 내 믿음을 전달해주고 언약을 전달해주고 바톤을 전달해줘야지 바톤을 받고 달리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뭡니까? 우리는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본문 19절 3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하며 쫓겨난 자들을 모으며 온 생에서 추욕을 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다 망해버렸다 할지라도, 다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다 꺾어졌습니다. 지금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탁 서기만 하면은 그런 우리를 도와야 하는 것을 모아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칭찬 명성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명성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 진속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우리 대대로 우리 손자들까지 우리 하는 것에는 책임을 주시고 명성을 얻게 하리라. 저는 어렸을 때 잘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모태 신학이다 보니까 우리
학교 다녔는데 학교 다니는 애들이 유아세를 다 못 받았지요. 저만 받았어요. 그거에 대한 얼마나 자부심이 큰지요. 나는 유아세 받은 사람이다. 뭐야? 유아세를 뭘 하냐? 아기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유아세를 내가 받았다. 불어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 다 불어했어요. 유아세는 아기 때 받는 것이지 어른에서 못 받잖아요. 주들도 유아세를 받았으면 쓰겠다 했는데 때가 지나버렸어.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줬잖아요. 여호와의 큰 날에 우리 집에 장로가 나온다든지, 우리 집에 진짜 기도하는 권사가 나온다든지, 우리 집에 진짜 기도하는 안수집사가 나오게 되면 그 일생은 하나님 다 책임져 버립니다. 그렇게 애쓸 필요 없는 거예요. 손댈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분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기도해 버리면 그거 놀란 일을 일으켜 주시고 큰 응답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성전에서 내가 기름 부어서 세웠던 그런 일꾼이라는 하나님 책임진다니까요. 얼마큼 책임다고 그랬어요? 천대까지 대대로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저희 어머니가 권사 침식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권사 침식을 한다고 말을 듣고 제가 해남에서 뛰어왔었지 않습니까? 그만하면 해남 산이면 그 골짜기에서 말씀이죠. 버스를 몇 번 갈아타 왔어요. 얼마나 기쁘든지 우리 어머니가 권사가 된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에 빛이 들어온다. 우리 가정에 은혜가 들어온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온다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얼마나 기쁜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 축복이 몰고 들어오실 정도로, 우리 가문에 축복이 들어오실 정도로 준비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영화로운 그날, 여호와의 그날, 아주 여호와의 큰 그날, 그날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천대까지 큰 은혜를 받으시고 천년응답을 받으시고 천배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 세계 보마 237 5천 종종 살 수 있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과 연약한 저희들이 아무것도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여호와의 큰 날에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해 주셔서 천대까지 길이길이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받는 저를 되게 하시고 천년의 응답을 받아서 기도한 곳마다 맥힘이 없이 닫혀지지 아니하고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이 한 모든 일 속에서 현장 속에서 천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응답을 받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